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이 치료가 되고 또 어떤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지막 그때 잘했노라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행여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때가 가까움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그건 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꾸었던 꿈입니다. 저희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꿈이었습니다. 어느 무리를 향해서 저도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교사 부부라고 하는데 그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론가 우리가 목적지가 있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서 다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 부부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왜 부러워하고 있었냐면 그들은 헌물도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를 엄청 많이 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게 이 마음속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구무원으로 말 한마디 없이 걷고 있지만 그렇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들 부부는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속에 계속 앞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그 주위를 다 맴돌았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 순간 모든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부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갈 것이야. 우리는 들림을 받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저 부부는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다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걷히고 보았을 때 그 부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말은 하지 않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들림을 받지 않고 만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천국을 가는 줄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들이 때로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교회만 간다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입술로 믿어 마음으로 의심치 않고 우리의 모든 모습의 회개가 온전히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많이 들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요? 구제를 많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되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도 치르고 직장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그곳을 가야 할 본향, 그 시험을 우리가 치러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하는 저도 제 자신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밤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밤마다 회개 기도를 하세요. 언제 그분 앞에 그 심판대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1년, 2년, 우리가 나이가 젊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가는 곳은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부터도 우리가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분에게 무엇을 의뢰하는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예배당을. 예배를 드리러 주일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 자리에서는 다짐도 해보지만 그 교회 문을 나서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자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아니라, 어떤 예언적인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이 불렀을 때 저 여기 있습니다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날 줄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버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일은 정말 모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촛대를 여러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들. 우리는 곳곳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나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마음이 좁다 그럴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령님을 체험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이 변했나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 내 안에 계신데 그 기쁨을 만나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알고, 그러나 더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이기적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들이 더 온유한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만 혼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나 혼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변해야 됩니다. 혈기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음란이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한 길 원하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의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행위는 변하는 것이 없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 제가 잘 가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희 간사들과 함께. 근데 이 옆에 칸에 교인들이 우르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어요. 한 8명 되었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주님을 만난 모습이 아니라 혈기가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따지고 주님이 오시는 때를 자신들만 아는 것처럼 저는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 저들은 하나도 못 올라갈 것이다. 슬프게도 하나도 못 올라갈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정을 한번 돌아보라. 제 마음속에서 그러한 외침이 있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쪼개면 무엇을 하냐. 너희 행위가 아무것도 바뀌어진 것이 없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움을 알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은 주님이 오시면 올라갈 것으로 믿고 있는 대화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천국을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지옥을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내가 손해를 보아도, 저 사람이 나의 손에 있는 걸 뺏어가도 그냥 웃고 맙니다. 어린아이는 속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먹어도 웃고 맙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뺏으려 든다면 너는 나에게 계획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을 계산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 것을 조금 더 주면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치면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이용한다면, 그래, 나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해라. 내가 그렇게라도 필요하다면,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심오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날지를 모릅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는 무엇인가요? 언젠간 터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 하나만 잘못다 가진
없으면 전쟁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피할 곳이 있나요? 우리에게 피할 곳은 예수님의 품 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내 자신에게 성실할 때 주위의 모든 것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를 탓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입히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도 됩니다. 누군가를 배려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판단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마세요. 천국의 속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미 천국의 속성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어떠한가요? 교회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서로 앞을 다퉈 나가려 듭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서로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게 가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고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봐라. 나에게 말을 좀 시켜라. 여러분이 성령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안에서 내재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는지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를,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 교회에 데려다 놓고 등록시켜서 아, 나 전도 한 명 했어.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서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설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은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나요? 회개가, 참된 회개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고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된 회개를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에 참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회개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회개를 느낄 때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했어도 내일 나의 모습은 또 오늘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었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그냥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 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본향을 생각하는 그러한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준비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내가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려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을 오늘은 정말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제와 헌물, 봉사 그것을 많이 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쓰다듬어주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령 체험을 안 하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들 다 체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성령님을 내 안에서 내주만하게 하시지 마세요. 이제 그분을 끌어올리세요. 여러분 안에 밑바닥에 계신 그분을 끌어올리셔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때는 성령의 때도 끝납니다. 주님이 재림 때는 성령님도 함께 올라가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남아있는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요? 아니요. 천만에요.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그때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써 걱정을 그만하세요. 내일은 또 주님이 내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것까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화가 있습니까? 그것도 오늘까지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기세요. 여러분은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맡기시고 주님 오실 그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전쟁의 소리요. 다 점점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암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깨어있으세요. 깨어있는 자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꼭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여러분께서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맡기세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심판대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을 정도로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분에게만 맡기세요. 그분에게 맡기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오늘, 내일, 모레 그분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라면서 이제 조금 후에 2부 예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